우리 앞뒤 작업분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38절입니다. 제목은 증언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느꼈던 것처럼 본문은 9절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9절 안에 증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증거라고 하는 두 단어를 포함해서 11번이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같은 단어가 계속해서 언급이 됐을까? 보통 우리가 문장 구성을 할 때에 소설을 쓴다든지 수필을 쓴다든지 시를 쓴다든지 혹은 논문을 쓴다든지 어떤 글을 쓸 때에 유의하여야 할 중요한 것은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쓰는 것은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최악입니다. 그것은 정말 피해야 하는 일입니다. 동일한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게 한다면 그건 어휘력의 부족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는 증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증거를 포함해서 11번씩 나왔다?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 동안 본문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의 전개는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증언하면 그건 참된 것이 아니다. 나를 위해서 증언하는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 너희들은 세례 요한에게 가서 진리를 구하고 거기서 세례도 받고 은혜를 받지 않았느냐. 세례 요한이 등불이라. 나를 비췄다고 말해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쳤는데 그 엄청난 기적에는 관심이 없고 왜 안식일 날 이런 일을 하냐 이 말이에요. 시비를 걸고 그것 때문에 박해하고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허허, 참 문제로구만. 참남하도다. 저자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친아버지라 하느냐. 지난주에 함께 은혜 받은 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버지께서 보여주셨고 내가 그 일을 하고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셨는데 나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말을 꺼내면 꺼낼수록 더 유대인들의 마음을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세례 요한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지만 나는 사람의 증언 따위는 관심 없다. 사람이 이분은 메시아입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증언하는 것 좋지만 그것 따위에는 관심이 없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이 나를 증언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뭘로 증언했느냐? 지금까지 내가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고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셨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다 이 말이에요. 이건 너희들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을 통해서 이러한 능력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논리입니다.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말을 여기 서 있는 너희들이 박해하고 장차 잡아 죽이려고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는 너희들이 그 대상이 누군가, 여기 있는 내가 바로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너희를 위해서 구원할 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이야기의 흐름 가운데서 오늘 이 증언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언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증언이라고 하는 말은 마르티로라고 하는 원어입니다. 이 마르티로는 마르티레오의 1인칭 단수로서 현재 능통대 가정법으로 내가 증언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실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생동감 있게 체험하여 알게 된 지식과 신념에 근거해서 그것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자신의 인격을 담보로 해서 상대방이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한다. 그게 증언입니다. 적당히 하는 게 아니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증언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숨겨져 있는 의미는 어떠한 대가를 치더라도, 즉 내가 이 증언을 함으로 인하여 내게 어떠한 피해가 온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무엇인가 대하여 사실성을 말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증언이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길을 가다가 보면 프랑카드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목격자를 찾습니다. 몇 날 몇 시에 이곳을 지나가다가 교통사고를 목격하신 분이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합니까?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길을 가다가 차에 치여서 내 가족이 죽었는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목격한 사람이 없어요. 법정에서 어떠한 것도 따져 물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혹 목격자를 찾습니다. 그게 증언자입니다.
법정 투쟁하는 일에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가지 말아야 할 것은 경찰서뿐만 아니라 법원에 웬만하면 안 가는 게 좋아요. 세상에서 제일 머리 좋다는 사람들이 변호사와 검사와 판사가 모여서 이 사건의 팩트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따지기보다도 여러분 한번 가보십시오. 이게 여기가 무슨 대학교 국어 시간인가? 말꼬리에 말꼬리, 그 단어의 의미 전부 그것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사건의 실체는 어디 가버리고 없어요. 나중에 보면 이 재판이 얼마나 허무하고 누가 더 설득력 있는 말로 소설을 잘 쓰느냐에 따라서 그 재판이 결정이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 재판에 증인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사건에 대하여 증언할 수 있는 결정적 목격자 내지는 증인이 있다면 그 재판은 훨씬 더 유리하게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2018년에 한 젊은 여성의 감독 우경이 감독이 개봉한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 제목이 증언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승정밀이라고 하는 한 중소기업을 다녔던 사무직을 근무하던 한 여성이, 그 이름이 이제 혜인이라는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계약이 만료가 돼서 2년 동안 근무하다가 해고됐어요. 그래서 이제 대기업을 입사하려고 준비하다가 경력증명서를 띄기 위해서 2년 동안 근무했던 유승정밀이라고 하는 회사에 찾아갑니다. 근데 사실 이 영화는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 그 경력증명서를 띄러 가는 쪽으로의 팩트 문제가 아니라 2년 동안 유승정밀에서 근무하던 이 주인공 혜인이 아주 그 진짜 진상, 자기 상관 이 과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그때 2년 동안 얼마나 못 살게 굴었는지. 커피 빼와라, 샌드위치 사와라, 그걸 꼬박 적어놨는데 그때 못 받은 돈이 67,600원이래. 그거 달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과장은 딱 잡아띱니다. 뭐 증거가 어디 있냐. 난감합니다. 왜 하필은 67,600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은 액수지만, 시간이 없어서 이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별로 가깝게 지내지 않았던, 그리고 자기와는 그렇게 친하지도 않았던 오직 한 사람, 그것을 지켜보았던 여직원 오데리는 여직원이 있습니다. 그 여직원의 말 한마디에 따라 이 여자는 2년 동안 67,600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그 자존심과 이걸 회복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거기에서 갈등으로 인간관계를 통해서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문제는 안식일에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안식일에 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 함이 옳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어떻게 하나님을 신아버지라고 하느냐? 신성모독죄로 유태인들은 예수님을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입을 열면 열수록 유대인의 분노는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싶은, 무엇인가를 저들에게 간절히 증명해 보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무지몽매한 백성들이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메시아, 자기를 위해서 죽으러 온 메시아인 나를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있으니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오늘 주님의 답답한 심정이 11번이나 증언이라고 하는 단어로 언급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에게 들어온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5장 31절입니다. 이 한 절로 오늘 여러분의 본문의 설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5장 31절 시작. 아멘.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보다 더 큰 일도 보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보다도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삼라만상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세무세하시며 못하는 것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예수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보이셨고 나는 그 하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참으로 엄청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가 나를 증언하면 내가 메시아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해 라고 아무리 말해봐야 내가 나를 높이는 것, 내가 나를 증명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얘기하고 있고 그것조차도 당신은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증언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내가 나를 증언한다면 참되지 않다, 이 참되지 않다라고, 그건 거짓이라는 얘기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자기가 이야기하는 이 말이 거짓이라는 것이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여기 참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이 뻥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능력을 주신 뜻과 어긋난다는 것, 즉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인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무엇으로 증명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뜻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나는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해가 잘 안 되죠? 어렵죠? 하여튼 요한복음은 어려워요. 정말 그 속에 너무너무 깊은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풀어내지 않으면 너무너무 어려워. 자, 단적인 예를 제가 하나 드릴게요.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 정도 참석하신 분들은 성경을 좀 아실 거예요. 마태복음 4장으로 가봅시다. 안 해도 돼. 그 지금 들을 수 없어. 마태복음 4장에 가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십니다. 금식하시고 첫 번째 찾아온 손님이 누굽니까?
영순이? 철수?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든지 일이 잘 된다든지 그러면 첫 번째 제일 먼저 찾아오는 손님,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다든지 성령을 받는다든지 하여튼 어쨌든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다고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찾아오는 손님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절대로 마귀는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되는 일을 결코 좌시하지 않습니다. 누가 찾아오냐면 마귀가 찾아옵니다. 사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들을 들고, 이번에 성지 순례하면서 광야에 갔는데 그 네바다 광야가요 전부 돌 광야, 이만한 돌로 다 뒤집혀 있습니다. 돌이 얼마나 흔한지 몰라요. 그 돌덩이를 들고 이걸로 떡이 되라는 얘기야. 떡을 만들어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로 떡이 되게 만들어라. 그리고 예수님을 이끌고 성전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저 밑에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바라보고 있지 않느냐?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받쳐주고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를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이번에 성지 순례하면서 그 마귀가 시험했던 그 산도 올라가 봤어요. 우리가 그 밑에 내려다 보이는 천하만국 평야로운 땅을 보여주면서 한 번만 내게 절하면 이 천하만국을 다 너에게 주리라 라고 흥정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돌이 떡이 되라 하실 때 참 여러분 우리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들 능력이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어떻게 알아? 그러면 마귀가 와서 조롱하면서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럼 이거 아버지가 한 것보다 넌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며. 그리고 돌로 떡 만들면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배고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얼마나 죽어라고 일하는데 네가 그냥 다 돌떡이 되게 만들면 그냥 일약스타가 될 테니까 한번 해봐. 여러분, 이거는요 단순히 돌이 떡이 되게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이 사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지 않았어요. 왜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그리고 돌아서셨어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그를 바쳤을까요? 바쳤을까요? 바쳤죠. 충분한 그런 능력이 있죠. 안 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산 꼭대기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야, 한 번만 절해. 한 번만. 두 번도 아니야. 한 번, 아무도 몰라. 한 번만 절하면 이 천하만국을 다 너희에게 줄 거야. 천하만국을 그때 예수님이 받았다면 공중권세 잡은 악한 마귀 사탄에게서 이 천하만국을 빼앗았다면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정말 그냥 예배당에 나와서 찬송만 부르고 예배당에 나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여기서 그냥 함께 성도들이 함께 재밌게 살면 돼요. 내일부터 가서 일 안 해도 되고 왜? 다 하나님 거니까 여기 하나님이 오시면 다 나눠줄 텐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참되지 않다. 내가 나를 증언하는 일에 대하여 내가 증언한다면 참되지 않다는 말을 내가 여러분에게 하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어려워요. 근데도 이해한다고 그냥 끄떡하셔야 돼요. 자, 내가 나를 증언한다면 이건 참되지 않다. 31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참되지 않다는 말은 제가 여러분 말씀드린 이건 거짓말이라는 뜻이 아니라고 하고 들어갔어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마태복음 4장 사탄이 와서 시험하는 걸 얘기했어요. 충분히 예수님은 돌이 떡이 되게 하시고 성전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한 번 절하면 천하만국을 받아서 세상을 으르렁대며 십자가에 달리지 않고 얼마든지 떵떵거리고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안 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사탄이 예수님께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하나님인 걸 보여달라는 거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달라. 그 증명해달라는 게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당신이 하나님이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이렇게 배고파하고 내가 이렇게 일하면서 힘든데 나 한 번만 좀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당신을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신모시기 집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주무시나 기도하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돼. 뭘 기도를 해. 그깟걸. 6월 1일 날 선거하는데 이 선거 나온 사람들은요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주님 나 아시죠?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잘 믿는지 아시죠? 주여 이번에 나 꼭 합격시켜 주셔가지고 내가 당신의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정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얘기예요. 증명해 달라는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아들임을 내게 증명해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지금 우리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참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자, 여러분 이걸 알고 가셔야 돼요. 만일 그러면 사탄이 왜 그런 시험을 했을까라는 걸 좀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요 머리가 보통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돌로 떡이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이 세상 누구도 몰라도 마귀는 알고 있었어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반드시 천사들이 수종될 거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근데도 왜 마귀는 그 시험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시험할 때 저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할 저 사람이 불가능한 문제를 내서 거기에 넘어뜨리게 하는 거지 할 수 있는 걸 하는데 왜 시험 문제를 냅니까? 할 수 있는 거 뻔히 아는데 내기합니까? 너 이거 해봐. 하면 돈 줄게. 그게 내기입니까?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야, 너 2 더하기 2 풀면 내가 100원 줄게. 아니 100원 풀 거 뻔히 아는데 뭐 내기를 해. 그냥 줘버리지. 이해되겠어요? 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내가 나를 증언하면 참되지 않다는 말을 왜 했을까라는 걸 우리가 이 시간에 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은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것과 직결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내게 증명해 달라는 거예요. 그럼 믿겠다는 거예요. 그럼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산다고 얘기했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피했습니다. 오직 경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내가 어찌 너에게 절하겠냐 피했습니다. 할 수 있지만 2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내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왔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면 온 인류가 지금까지 아담 이후에 고통하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도 종교로도 의식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극단의 조치를 내리시고 당신이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러 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귀 얘기대로 여기서 돌이 떡이 되게 하면 성전에 뛰어내리고 모든 이들이 추앙하고 한 번 절해가지고 천하만국을 얻어버린다면 주님은 이 세상의 왕일지언정 결코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겠습니까? 그분을 누가 죽이겠습니까? 하나님이신데 못 죽이는 거예요. 안 죽이는 게 아니라 못 죽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못 죽었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마귀가 너 돌로 떡이 되라는 이 말을 시험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무산시키고자 하는, 온 인류를 세상에 개싸라세라 취하게 만들어 놓고 온 인류를 지옥에 떨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마귀 사탄의 계략이 성공한 거라 이 말이에요. 아멘. 이 얘기 듣고 아멘하라고 그냥 눈만 똥바르르 뜨고 있는 예양교회 교인들은 도대체 뭔 소리야 이게? 아멘. 이게 지금 우리 신앙의 진수요.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에게 돌로 떡이 좀 한 번만 되게 해주세요. 제발 좀 나 살기 힘들어요 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거 안 하시잖아. 할 수 있는데 안 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면 내가 여러분 얘기할게요. 아니, 내가 이번에 가나 혼인잔치 그 교회, 기념교회 가봤어. 이만한 돌로 판 항아리가 놓여 있어. 이게 그때 항아리래요. 2000년 전에 항아리. 믿거나 말거나, 고고하건 믿거나 말거나요. 아니, 그 항아리에 든 물이 포도주가 됐다? 이게 도대체 보통 일입니까, 이게?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런데 그걸 통해서 믿은 사람 누가 있노? 죄송해요. 오늘 아침부터 한 놈도 없어. 한 놈도 당신이 메시아입니다라고 한 일이 없다 이 말이야. 지금까지 기독교가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수없는 이들의 병이 고쳐졌어요. 수없는 기적이 나타났어요. 지금도 나타나고 있어요. 단적으로 이게 제가 나이가 들으니까 이게 이제 관절이 안 좋아져요. 그죠? 제가 뭐 보통 다른 거는 별 문제가 없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쪽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팔뚝에 요거 들 수도 없을 만큼 그냥 너무 아파요. 이거를 지금 한 달 반까지 아파요. 그래서 이거 뭐 어떡하지? 저는 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어디가 먼저 아프면 자가치료합니다. 뭘로? 약 먹고 안 합니다. 제가 우리 친구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내가 기도한다.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관절염아 물러갈지어다. 기도해요. 수없이 기도해요. 놀라운 사실은 어느 순간에 이게 없어졌어요. 뭐라 아멘이야? 여보 안 해. 그럴 줄 알았어. 그런데 시간이 처음에는 아멘 했어요. 나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이번에 성주 순례하면서도 계속 이러고 다니니까 사모님들이 감독님 어디 아프세요? 관절이 아파가지고 그냥 가만 놔두면 굳어져가지고 막 통증이 와서 움직인다고 그래. 그런데 어떤 사모님이, 목사님이 관절염에는, 염증에는 MSM을 먹어버리네? 이거 먹고 있는 분 손 들어봐요. 없어? 있으면서 왜 얘기 안 해줘? 자기 혼자만 권세 아니면 그냥 나빴어. MSM이라는 게 관절염에 그렇게 좋대요. 염증, 그리고 염증을 좀 이렇게 자주 앓는 분들은 그걸 먹어요.
야, 이 은혜 받는 일은 안 받아. 이런 거 얘기하면 귀에 쏙 들어와. 그걸 먹었어. 그러니까 이거하고 그걸 먹었어요. 동시에 기도했고. 근데 야, 인간이 얼마나 얄팍한 줄 알아요? 처음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이 나 고치셨다고 내가 간증하고 막 난리치고. 근데 또 아프지. 그러나 또 기도할 거야, 나는. 아멘. 다 기도하고 하는데 얼마나 얄팍한 줄 알아요? 혹시 또 그거 먹어서 그런가? 이렇게 웃겨요. 이게 인간이 얼마나 죄악되고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비영적인가를 내가 증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쳤다고 확신하고 역시 내가 하나님 성도들 기도하고 고치고 다 하는데 왜 나는 못 고치냐 이러면서 막 간증도 하고 그러는데 어느 순간에 혹시 약 먹어서 그런가? 혹시 이거 스트레칭해서 그런가? 이러고 자꾸 마음이 식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천국은 절대로 기적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한 예가 어디 나오는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16장에 죽은 나사로 비유가 나냐? 거지 나사로 나와요. 부자 나와요. 둘 다 죽었어요. 하나는 천국 가고 하나는 지옥 갔어요. 부자가 너무너무 뜨거워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물 한 모금 찍어서 못 준다고 그랬어요.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지옥에 있는 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3번만 살려보내가지고 세상에 가게 해주십시오. 거기는 내 형제, 자매, 친구들이 있는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오더라. 너 예수 한마디만 하고 내가 오겠습니다. 그랬어요. 했더니 거기 말을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살아서 세상에 간다고 할지라도 저들은 절대로 살아왔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네가 말하는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는데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못하면 네가 살아가서 죽었다 온 놈이 와서 이야기해도 절대로 믿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살아나서 왔다는데 초점이 있지 않아요. 기적이 있지 아니하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믿는 거고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조건 따져 교회에 온 게 아니라 이미 믿음이 있어서 믿게 된 거지. 아멘. 내가 뭘 보고 왔습니까? 기적이 일어나서 왔습니까? 여기 지금 죽었다가 살아나도 저 세상 사람들 믿어? 절대 안 믿어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종자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내가 메시아라는 걸 증언하기 위해서 한시 한 점의 노력도 난 거기 길을 줄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야.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내가 나됨을 증언하는 건 참되지 않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런 뜻이야. 나는 오직 죽으러 간다. 주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어차피 우리가 살다 가는 세상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증명해 봐야 뭘 어쩌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영원히 살 수도 없는 세상, 잠깐 고침받아 10년 건강하게 산들, 그리고 지옥 간들 뭐가 그렇게 유익하겠습니까? 뭐가 그리 크게 잘났다고 그거에 증명해 달라고 그거에 그렇게 목숨을 걸고 삽니까? 여러분 주님은 주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평생 다 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걸어가는 길이라. 힘들고 어려워도 고단하고 힘들어도 이 길이 나의 길이다.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었고 이것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생로병사가 없다면 어느 미친놈이 아침부터 이상하게 이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이렇게 저같이 똑똑한 놈이 무언 일평생 목회하겠습니까? 거짓부렁을 해서라도 세상 거 모아가지고 잘 살다가 죽지. 그 길이 아니야. 그거 증명해. 세상 잘 되게 해서 하나님을 증명해내서 살는 게 그게 우리 길이 아니야. 그냥 우리는 주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거기서 주님 만나고 거기서 저 천국 바라보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참되다. 여러분들이 한 번만 하는 건 참되지 않아요. 안 할 거야. 하나님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 그렇게 하면 여러분도 잃어버리고, 그걸 본 사람들이 하나 예수 믿어 안 믿어. 절대 그렇게 믿는 게 아니야. 그거 하지 마라. 한 번만이라는 기도 하지 말아요. 한 번만 해서 나 당선시키,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그렇게 해서 지옥 가요. 그냥 주시는 대로. 아멘. 거기서 주님의 뜻 찾고,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주님의 영광을 돌린 여러분의 삶, 거기에서 겟세마네를 이루어내는 아름다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